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았었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시험 이후로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험으로서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았대더라. 이게 단순한 우리가 아는 이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아브라함의 마음, 또 아들 이삭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무엇인지, 또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 돌아보고 또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특별히 더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의 친밀함,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각 사람의 또 필요에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은 그 다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일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얼마나 친밀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믿음의 중심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삶의 여정 가운데 각각의 있는 처소에서 그분을 경험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2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한다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유혹, 어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유혹하는 것,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니라 어떤 템테이션, 유혹하기 위한 그런 모습.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이 테스트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 시험 자체는 어떤 양쪽의 그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 받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험의 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 시험해 주시냐면은 그 시험의 단계를 하나 통과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영이 불러가지고 하영이한테, 하영아 내일 모레 우리 교회 당회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과 이런 플랜이 있어가지고 또 이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관심이 있어요? 알아들어요? 내일 게임하는 날인데 그 게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중심에 가 있는 애한테 이거 내년 플랜이 이렇게 돼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의 때예요. 아브라함의 이 테스트 자체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이 테스트죠. 이 테스트를 거치면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다 줄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테스트 자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의 이 테스트 자체를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테스트의 내용을 통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랴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후 관계 사정을 친절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은데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은 그냥 해요. 저는 그래도 뭐 할 일 있으면 친절하게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얼마나 친절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해. 그것도 심지어 아들을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들을 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까? 먼저 주시고 나서 이제는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 앞에 2절과 3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게 되는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해요. 사라에게 말하고 떠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라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죠? 본문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얘기하고 갔을까? 그냥 갔을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잽싸게 아침에 떠날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통해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떠나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신뢰함 자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함 자체,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환난과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잖아요. 그 인생의 긴 시간 동안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구나. 그것에 대한 이 선순환이 있게 됩니다. 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엘세바로부터, 브엘세바는 이제 남쪽 그 강수량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최소한의 강수량이 바로 남쪽 끝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이제 모리아산 자체가 예루살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돔 안에 있는 그 자리를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터로 이제 보게 됩니다. 나무를 쪼개서 불도 준비하고 나무를 쪼개서 가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4절에 보니까 3일이 걸리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심정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3일의 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냥 있는 곳에서 번제로 잡아서 뭐 드리라고 하지 왜 굳이 3일을 가라고 했을까? 왜 가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 의미성이 있는 곳으로서 또 비춰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3일의 시간을 주실 그 목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행하고 나서 하나님 뭐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이 3일의 시간. 성경은 전혀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3일 동안 누가 무슨 얘기했대더라, 무슨 길로 어떻게 갔대더라, 뭘 먹었대더라,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성경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은 뭐 딱 있다가 1년 후 딱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가요? 1년. 별로 쓸데없는 기간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1년 후 해서 성경에도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1년 후, 몇 년 후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세가 건진받고 나서 성인이 되는 그 시간까지 중간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일부분만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그 넘어간 거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때로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빛만 교환해도 저 사람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의 아픔, 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환난과 어려움 당한 사람을 또 만났을 때에 그냥 손 잡아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절절히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태는 아브라함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언급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3일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관계성 가운데서 돌아보게 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 얘는 그냥 이렇게 우선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을 또 뭐 하고 있네 막 시선을 돌려가지고 쳐다보고 찾고 있고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3일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그냥 약속 믿고서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3일을 그냥 관광하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오늘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오지 않지만 그어졌던 마음의 상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육신의 고난, 그 심적인 고통 자체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목하고 함께하고 교제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3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일을 지나서 이제 5절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종들은 놓고 이제 이삭하고 둘만 올라가요. 왜 둘만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시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니까 돌아오리라. 누구와 함께? 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신뢰함, 그분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걸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자식을 정말로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종들이 있으면 종들이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순종하기 위해서 종들을 놓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그 모습,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두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또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또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바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감당해야 될 때가 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인생의 아픔, 그 시험의 때를 허락하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들도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통해서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말씀, 성경책 펴야지만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근데 대부분 쓰임 받았던 사람들, 이 시대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각 분야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간증 책을 보더라도 대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한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말씀하신다라는 것과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풍성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죠. 어떤 날마다 성전 와가지고 죽어라고 기도했던 사람들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지고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졌었던 그 수많은 것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 주셔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제 사람이 절망했을 때,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을 들어서는 많은 경우가 그분의 음성, 관계성에 단절됐을 때, 관계성이 단절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하다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교만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고 주님과의 단절한 삶의 모습,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또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생의 고난의 때, 그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하심, 또 그분의 명령하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이 있었고 힘들 때도 명령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5번에서 6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불러주시고 6번 정도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또 꿈으로 인해서 말씀하셨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봐.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또 몸을 추스리고 또 움직이고, 또 힘들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약속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마지막이 오늘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약속의 정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한 번 말해요. 그걸 한 번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참다 궁금해서 물어봤는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삭에게 우리 어디 간다? 이삭에게 얘기했을까요? 너 잡으러 내가 간다. 그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종들은 두고 올라가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봐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알고 갔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갔을까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 해석하면서. 얼떨결에 대답한 거다. 이렇게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실 줄 알고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름대로 다 의미성이 있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중요한 것은 믿음 속에는 신뢰함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음성,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중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정말로 많은 경우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 보이시는 것 자체가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보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다가는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행동, 이 중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선택의 요소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이 중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자체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쏟고 나무를 벌려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에 놓고. 제물을 드릴 때 결박하지 않아요. 제물을 잡아서 들 때는 결박하지 않거든요. 근데 결박을 하고 칼을 잡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삭 얘기가 없어요. 3일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냥 한마디, 아버지, 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마디 외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아버지 대신 짐을 지고 올라가셨는데 여기까지 가면 눈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물어보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보지 않았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물어보지 않아요. 이삭은 뒤에 보게 되면 화평의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아마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 신뢰함도 있었겠지만은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향한 신뢰함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고자 했던 그 모습,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 부분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인식받을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조상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자체입니다.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들, 또 믿음으로 권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 나가는 것, 그게 중심이죠.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내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이제 잡으려고 했을 때의 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6절부터는 이제 여러 구절, 그동안 지나갔던 구절이 갑자기 카메라가 줌인을 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장면을 확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은 뭐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때로는 그 인간적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 결정적인 순간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몇 번 불러요? 2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못 들을까 봐 한 번 더 강조해서
이 11절에 아브라함아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어땠을까?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뭐에 대한 테스트였냐면은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신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되묻고 계시고 그것을 증명하는 순간.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럼 이거 테스트 안 해봤으면 하나님 모르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실 수 있지만은 이 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분량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경험하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 그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간순간,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중심을 두고 인생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중심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냥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데 이거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물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풍성한 우주적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풍성한 것을 주려고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젤리 나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지금 젤리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했었던 믿음의 수준과 이 분량,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수준 분량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식시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자체는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고 계셨던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외하고 영광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와 논하고 싶은데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이 젤리에 가 있으면은 젤리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그 부분이 주님의 그 우주적인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가, 주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내 삶의 목적, 여전히 젤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우주적인 사랑보다는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 마음의 중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순양은 언제 왔죠? 이 언제 온 거예요? 갑자기 순간 이동한 거예요? 뒤에 있었대잖아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뒤에 있었는데 왜 못 봤어요? 주변에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어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믿음 인정받아야지만 그게 열려요. 하나님의 통로 자체, 길을 여시는 분이 되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죽어라 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마치 바로 이 뒤에 있었던 이 순양을 못 봤던 것처럼 이 믿음의 순간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순양에 보였던 것처럼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보여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들을 통한 그 순간순간 예배하심 자체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가까운 데 있는데 아무리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아는데 나는 여전히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거 젤리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거 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준비하심과 예배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갑자기 오늘 2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여기 양이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면 좋은데, 응? 여기까지 오기까지 1절에서 13절 14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데요. 응?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포장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인다니까요. 우리 버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주님께 헌신하고 몰입하며 나아가는 거죠. 마음의 중심 자체를 거기 두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 맹세하지 않고 내가 나를 가리켜 이제 맹세한다. 내가 보증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통해서 맹세하고 보증한다라는 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끼는 거 뭐 있으십니까? 가장 아끼는 거 뭐 있으십니까? 가진 게 없으세요? 아끼는 게 없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뭐지? 우리는 그걸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때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해서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 언제입니까? 막 대들어봐요.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22장.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하심, 그분의 사랑, 예비하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너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거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존귀한 거예요. 그분의 축복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17편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니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손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결정적으로 18절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준행했을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준행하죠? 어떻게? 말씀 읽을 때 보시고 주일 설교 말씀 제가 적용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적용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순종의 믿음이고, 순간순간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밀한 음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축복해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축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럴 만한 사람들이 경험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그 예비하심.
결정적으로 자식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약속의 말씀하셔 허락하셨던 그 은혜 자체를 다시 한번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자체는 날마다 우리의 신명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과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 한 분 그분에 대해서 바라본 것이고 저도 마음의 중심 자체를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마음에 두다 보니까 뭐 세상 살면서 별로 이제 좀 부러운 것도 별로 없고요. 정말 그래요. 별로 부러운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뭐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는 거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아주 제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길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 외에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자녀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서 후손들을 통해서 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했을 때 이 고민은 하나님 원하실까?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작은 데 머물러 있으며 날마다 그 작은 거 가지고 절절매고 그것만 중심 두다가 하나님의 광대한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삶을 마무리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 달라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볼 때이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그 22장의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주일날 있을 당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